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론에 먼저 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근본적인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결혼을 할 때 사랑에서 시작하기죠. 사랑하는 결혼 볼모로 잡혀서 결혼했습니까? 그렇죠. 다 사랑해서 결혼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랑의 가장 그 속에는 뭐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근본에는 뭐가 있느냐라면 이 사람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심리가 딱 있어요. 또 더 들어가면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행복할 것 같다라고 하는 소망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가정을 꾸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을 꾸려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사람을 믿을 수가 있던가요?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 사람을 나를 행복해 줄 것 같이 이야기했는데 손에 물 한 모금 다 안 묻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정을 꾸리는 가장 그렇죠.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가정을 꾸리는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라면 전부 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과 근데 그 나의 행복의 대상이 누구냐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겠다라는 게 문제예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해가지고 상처받는 게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배신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배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의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서로 상처받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엄밀하게 말해가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에게 만족이 됩니까? 그래서는 내가 원하는 나가 있고 그렇잖아요. 현실의 나가 있잖아요. 항상 그 순간에는 갭이 있어요. 그럼 그 엄밀하게 말하면 나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걸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남편이라는 그렇죠. 아내라는 명목으로 채워달라고 얘기할 때 채워줄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막연한 기대를 하기 때문에 상처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정의 가장 처음부터 맞잖아요. 틀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기대를 했는데 기대를 안 채워주면 이 사람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라서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을 또 만났어. 그러면 옛 생각납니다. 그래. 본전 생각납니다. 똑같구나. 10번 가면 10번 가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왜? 그렇잖아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무슨 대상이냐? 그냥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에요. 사랑해줘야 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라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아담도 하와도 어디로부터 가정이 시작되냐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가정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과 만족과 응답,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의지. 아담도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복으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고 응답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이 있는 사람이 또 하나님의 힘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부를 돕는 배필로 불러주셨다. 돕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응답으로 함께 나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살아보면 살아갈수록 그렇더라고.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은 그 가정은 평생 상처 속에서 사는 것이다. 평생.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그 가정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그렇게 시작해요. 제가 우리 청년들 이렇게 연애를 할 때 그러잖아요. 제가 한 가지만 딱 봅니다. 뭘 보느냐. 우리 청년들이 은혜 많이 받고 있을 때 연애를 하느냐, 아니면 막 은혜 떨어져가지고 막 힘들 때 연애를 하느냐 봐요. 우리 청년들은 연애하면은 이제 시간 빼고 되면 한 번씩 데리고 오거든요. 목사님, 제가 사귀는 사람입니다. 근데 안 봐도 알아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있을 때 사람하고 한 번씩 바뀝니다. 전에 데리고 왔다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바뀝니다. 바뀌는데 보면 알잖아요. 많이 받았을 때 데리고 오는 사람의 상태하고 은혜 완전 바닥에 떨어졌을 때 데리고 오는 사람의 상태하고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한순간을 사는 게 아니고 같이 평생을 살 거라면 뭐가 통해야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통하긴 통하죠. 영적인 상태가 꼭대기에 있느냐 바닥에 있느냐 그 차이지만 다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풍성하게 그 힘 속에서 내가 딱 하면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도 만족하기 때문에. 무슨 대상을 찾느냐라면 하나님의 사명을 누려야 돼 함께 할 동력자를 찾고 옵니다. 그러다 딱 보면은 표시가 나요.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함께 가야 될 동력자구나. 그래서 주로 동력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바닥에 은혜가 떨어졌을 때는요, 자기가 안 채워지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채워야 될 동기 가득한 사람을 채워옵니다. 근데 제가 보면 알잖아요. 아이고, 저놈이 그 동기를 못 채워주는데. 그렇잖아요. 저놈이 저 동기를 못 채워주는데. 뻔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시작이 다 중요합니다. 시작. 이놈이 그렇잖아요. 살다가 이 사람이 왜 이래?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왜 그런 게 아니죠. 처음부터 그랬는데 내가 콩깍지가 있으니까 안 보였을 따름이지.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받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지. 그러면 상처받아요. 사람을 믿었다.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응답을 받고 사람은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일을 동력해야 될 돕는 배필로 함께 가라고 주신 응답이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대한 건 꼭 여러분 가정 밑바닥에서부터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가정을 세웠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인가 그렇지 않은 가정인가. 물론 뭐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축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희한하게 저 가정은요, 뭐 별로 한 거 없는데 자녀들이 자꾸 응답을 받아요. 뭐 부모가 크게 한 게 없는데 근데 자꾸 되어지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가정은요,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했는데 밑빠진 독이라. 희한하게 안 돼, 무너지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물론 뭐 우리가 그냥 막 키우라라는 것도 아니지만 가정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중요한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다른 것 같아요.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은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절대적으로 축복하십니다. 왜 축복하시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 방법이 축복이라는 걸 통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오늘 어떤 언약을 줬습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아브라함의 원래 배경은요, 갈대아 우르 지방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았어요. 자기 아버지는 직업이 뭐였겠어요? 뭐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우상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아버지는 우상숭배하는 아버지.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도 똑같이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밑도 끝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하시는 게,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전제입니다. 전제. 그렇게 하면 그 뒤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되겠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뭘 얻을 것이나?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복. 근데 이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셨는데 더 은밀하게 말하면 요 창세기 12장 1절의 언약 가진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 신방을 쭉 하면서 각 가정마다 뭘 찾느냐면 하나님 주신 절대 언약들을 지금 계속 찾아나갑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하나님 복 주세요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거는 대충 믿어지니까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복 주세요. 또 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평화롭게 하세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가정을 보시는 거예요. 이 가정이 건강하게 해가지고 이 가정이 오래 살도록 해가지고 이 가정이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 속에 계속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래 사는 게 복이 있어요? 복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에 뭐가 없느냐라면 축복할 이유와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우리는 무조건 건강하고 무조건 막 복 주고 무조건 잘 살고 무조건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건요. 그건 우리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뭘 보느냐.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복을 임할 함께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가정이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정이냐.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은 하나님 주신 언약이 있는 가정입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주셨잖아요. 갈대아를 떠나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거 하면 응답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응답하실 절대적인 언약이 뭘까? 그것 따라서 절대적인 축복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 언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는 언약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보고 아니 내가 지금 삶의 터전이 여기에 있고 내가 여기에서 모든 거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떠나면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은 뭡니까? 이걸 봐야 돼요. 갈대아 우르와 이 우상 가문은 뭡니까? 그 속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느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상 숭배의 영적인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거. 이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속에 있으면 살면 살수록 계속 어려워지는 환경이에요. 망할 땅이라는 거예요. 저주받을 땅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상, 미신, 무속 그 속에 내 영적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땅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는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벗어나는 길을 열심히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를요? 떠나는 방법이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저주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이요,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아멘?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어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언약 잡아라. 왜 그리스도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길이 뭐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경을 바꾸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이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요?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보여주는 땅,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응답받을 땅, 물론 여기는 가나안 땅, 메시아 오실 땅이지만 하나님 구원받은 여러분에게는 어떤 응답을 준비했느냐? 하나님 나라의 배경과 축복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응답받을 진짜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예비를 다 시켜놨어요. 그리고 그건 네 땅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여러분만이 감당하고 누려야 될 세계복음화의 응답의 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자꾸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복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세계복음.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여러분 가정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이룩할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땅에 있다. 그걸 아브라함이요, 찾고 누린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언약의 길을 쭉 가는데 아브라함에게요, 이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구원 주셨어요. 갈대 우리를 떠나게 하셨어요. 지시할 땅을 주셨어요. 내가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어요. 방법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향이 맞은 가정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주인 되어진 가정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언약이 모든 가정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이다. 근데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것을 찾는 것이 여러분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인데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그거 찾으셔야 돼요. 우리 가정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똑같은 그리스도인데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냐? 저번 주입니까? 우리 우리 백승찬 집사님이 이제 노아 그거 했잖아요. 돌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간증을 잠깐 하더라고요. 노아 돌예배를 드리면서 처음으로 우리 가문에 주신 복음을 한번 확인해 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언제 내가 믿을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가문에,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우리 가문에는 이렇게 흘러내려왔구나. 이 다릅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탁 떨어졌는데 1대가 다르고요. 그 밑에 있는 2대가 누려야 될 축복이 다르고요. 3대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내게 이 복음이 이렇게 귀하게 왔구나. 이게 우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구나. 찾아보셔야 돼요. 저도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한 시대에 주의 종이 난다는 것은 사실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보고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쉽게 되겠어요? 그건 쉽게 안 됩니다. 왜? 다른 길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한 가문의 주의 종이 되는다. 반드시 뭐가 있어요? 가문의 축복과 배경이 있더라. 저도 쭉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그렇지. 한 대가 완전히 끊겼는데도요. 그 신앙의 배경은요. 무시 못하겠다. 있더라. 이게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배경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뭐가 보이냐라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다면 내 대에서는 하나님 어떤 응답을 주셨는가?
그게 보이는 거고. 내 후대에게는 어떤 복음을 전달하고 어떻게 누려야 되겠다가 보이게 되더라. 그게 가문의 언약의 시간표. 조금 다르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 복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의 응답과 성취는 쭉 이어졌지만은 그 열매가 다 꼽힌 게 요셉 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려야 될 복음의 시간표가 있어요. 그건 뭡니까? 우상 가문을 떠나가지고 와서 언약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건 내가 믿음을 발판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아브라함이 내 복음이지만 그 일대의 복음의 누림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딱 가지고 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이삭에게 전달해요. 복음의 이대인 이삭은요, 어떤 축복을 드렸습니까? 제가 이삭을 자세히 보니까 이삭은 별로 한 게 없어. 성경에 기록한 게 지가 뭐 한 게 없어. 딱 한 게 하나 있다라면 뭐 했나? 딱 한 번 순종한 게 있어. 아브라함이 아들 데리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모리아 산이라고 올라갑니다. 그래 아들 딱 데리고 모리아 산의 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어요? 제사 번제를 드리려고. 아니 하나님이 아들을 잡아가 번제를 드리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아무 말 하지 않고 가가 제단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 오늘 너를 번제를 드리려고 한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진짜 칼로 자기 아들을 찌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믿음을 확인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소년이었지만 아버지는 늙었잖아요. 아버지가 칼로 탁 찌르려고 할 때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었겠어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나는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하지만 그 밑에 있는 요셉은 더 대단해. 이삭은 더 대단해. 도망가면 될 낀데 안 도망가잖아요. 뭐가 있었겠어요? 묶어놨으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 묶는다고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도망가지. 다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면서 뭘 배웠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본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요셉이 딱 한 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딱 순종하고 요셉 대신 수량의 비밀을, 다시 말하면 나 대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거기서 확인을 합니다. 그거 언약 딱 한 번 확인했는데 하나님이 이삭을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의 축복을 줍니다. 이삭이요, 농사를 한 해를 탁 지으면 하나님이요 100년의 응답, 100배의 응답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 당시에 땅이 물이 없으니까 파면 우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물을 다른 사람이 훔쳐가면은 도망가가지고 또 파는 거예요. 희한하죠. 나중에 뭐를 발견합니까? 셈의 근원을 발견해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이삭이 뭘 잘한 게 있어요? 제가 보는 잘한 게 없어요. 근데 딱 하나를 했어요. 아버지가 가졌던 그 언약을 정확하게 전달받고 그걸 내 언약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 그래서 믿음의 이대인 이삭은 뭡니까? 달라요. 형통함의 복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형통함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 이삭의 이제 그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자녀 많이 낳는 게 복인데 우리 집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인데 앞으로 뭐가 될 거다? 번성케 되어질 것이다. 왜? 이삭 밑에 누가요? 야곱. 야곱 밑에 누가요? 그렇죠. 요셉. 한 민족을 이루는 응답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한 명이면 족하다. 왜? 이삭이기 때문에. 그 이삭인데 2명 나오면 안 돼요. 한 명으로. 근데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밑에 야곱에 대해는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야곱을 통하여 12지파의 씨앗을 뿌립니다.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똑같은 언약인데 복음인데 뭐 하는 겁니까? 이루어지는 시간표가 달라요. 반드시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하면 돼요? 내 때에 누려야 될 복음의 시간표만 잡고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때에 응답만 누리면 아브라함은 믿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밖에 요셉은 형통함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곱은 번성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대 요셉의 시간표가 왔어요. 요셉은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정복의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요셉 때 뭐 하는 겁니까? 애굽에 총리를 세워서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될 수 있도록 정복의 시간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다 누렸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음 누렸고 이삭도 복음 누리고 야곱도 복음 누리고 요셉도 복음 누렸어요. 그러나 뭐는 다르냐? 시간표는 달랐다. 누림은 똑같지만 응답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자꾸 들어도 이적보고 들어도 이적보고 돌았으면 이적보고 돌았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그게 뭐다? 믿음의 1대의 시간표다. 믿음의 1대는 뭐 하면 되느냐? 그냥 복음 잡고만 있으면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복음 받았는데 체질이 그래 안 바뀌더래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야,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라면 된다. 입은 삐뚤어졌는데 뭐만 얘기하면 돼요? 복음만 이야기하면 된다. 그게 네 시간표다. 체질 아무리 안 바뀌어도 괜찮아요. 그게 가문의 대물림이 지금까지 내게 내려왔다니. 그게 한순간에 바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1대의 시간표는 뭐만? 복음 안에만 있으면 돼요. 믿음의 이대들이요. 엄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엄마는 맨날 복음 얘기하면서 저렇게 체질 안 바뀐다면서 에이고 저래 가면 입만 살아가지고 그래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의 1대를 보고 보니까 입만 살리시면 됩니다. 맞잖아요. 입만 살아있으면 돼요. 입만 살아가 뭐만 얘기하면 돼요? 복음만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가만 보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이 실수 얼마나 많이 했어요. 실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실수한 거 그거 책임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뭐다? 언약 잡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내게 줬나요? 그래서 믿음의 1대들은 위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입 삐뚤어져도 우리는 뭐 한다? 복음만 잡고 있는다. 어떤 면에서는 그거 하면 승리합니다. 믿음의 2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2대의 시간표에 달합니다. 2대의 시간표는 뭐 하면 돼요? 순종하시면 돼요. 진짜 복음에 어려서부터 복음에 순종하면 돼요. 우리 태영아부 헌신예배인데요. 어떤 후대를 키워야 되냐? 하나만 키우면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순종되어지는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진 자녀로. 그거 하나를 어릴 때 딱 심어놓으면요. 자랐어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간에 방황하는 과정들은 다 있습니다. 청소년 때 막 도망 다니고 막 다 있어요. 근데 절대로 못 도망갑니다. 어렸을 때 각인되는 건요. 돌아와서 제자리에 옵니다. 지구 한 바퀴 돌면 어디에 옵니까? 한 바퀴 삥 돌아오면 제자리로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도망가도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게 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요즘 우리 사회가 자꾸 이제 머리가 자꾸 커져가 반발을 자꾸 해요. 이제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뭐는 어떻고 자기 생각이 많더라고. 근데 제가 제 믿음은 그래요. 야, 네가 아무리 반박해 어디 아니다? 하나님 시간표 속에 있다. 아무 염려하지 마라. 시간표가 되면 어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 근데 그렇게 확신하는 게요. 복음을 심어놨어요. 생명을 심어놨어요. 제가 아무리 반박해도요. 진짜 어려움 오면요. 하나님 앞에 딱 서요. 다른 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2세대들은 기도하세요. 뭐를 봐야 되느냐. 저는 그럽니다. 제게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된다는 걸 뭐 해야 돼요? 확인시켜주는 믿음이 돼야 돼요. 정복의 인생이다. 그게 믿음의 2대들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1대와 2대가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표 되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을 가슴마다 이 누리는 시간표만 찾으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 언약만 다 잡고 복음만 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축복 5가지가 따라왔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뭔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약속만 있으면 돼요. 그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어떻게 성취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복은 어떤 복이다? 근원적인 복이다. 근원적인. 여러분 근원적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주신 복.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으로 주신 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가정에 이 복을 주셨어요. 내가 생육하게 하겠다. 번성하게 하겠다. 정복하게 하겠다. 다스리게 하시겠다. 그게 하나님 주신 근원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언약 있는 가정을 어떻게 해요? 근원적인 축복을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대표적인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대표적이라는 말. 대표라는 것은 여러분 옛날에 그 운동회 때 달리기 안 해봤습니까? 반별 계주하잖아요. 계주하면은 선발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선발해요? 반에서 달리기 잘하는 사람. 제가 이래봐도 대표를 몇 번 선출을 됐어요. 대표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여러분 가문이 포고마 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이라는 것은 불신자가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복을 그 가정에 허락하신다. 그게 대표적인 축복. 세 번째는 시대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 받았던 이 복은요, 한 시대를 살리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족장 시대를, 그 한 시대를 살리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주시는 축복은요, 여러분을 통하여 이 시대의 저주와 재앙을 맞는 시대적인 축복,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기념비적인 축복이다. 기념비라는 건 뭡니까? 네 후대들이 보고 따라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보고 여러분 후대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왜? 보고 와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마지막 축복은 뭡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이다.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막을 자. 네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너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는 언약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이 5가지 복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 결론입니다. 5월 우리 가정의 달인데 이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실 일인데 여러분의 가정에 조금 실천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저번주에 얘기한 것처럼 제가 가정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게 뭐냐? 이게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지 않으니까요. 골마요. 서로의 생각이 다 곪더라. 그렇구나. 가정의 제일 중요한 축복이 하나님 앞에 오픈되어지는 게 중요하구나.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갈등요 있습니다. 왜? 사람이 다 다른데. 자녀 갈등 있어요. 다 다른데. 근데 그건 사람이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하고 위로해도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됩니다. 생긴 문제는 또 생기고 생기면 또 생깁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 문제를 없애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함께 가지는 것이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하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가정에서 뭐 하라고요?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은혜가 5분이든 10분이든 괜찮아요. 진짜입니다.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라는 말은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오픈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세요. 야, 아들아, 엄마 아빠한테 대한 불만이 있지? 있죠. 그 엄마 아빠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아빠는 그 불만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뭐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아니 남편이요, 이 아내에 대한 불만이 너무 많아.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져.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정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에이고요, 니나 잘해라. 아니, 평상시에는 맨날 내가 이 남편 때 문제고 이게 성격이 문제고,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서니까 진실하게 보이잖아요. 나는 나도 잘 못하는데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힘 있으면 도와주면 될 거 아니냐.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다라면 가정의 문제는요, 말에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절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요. 그게 예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도 오픈되어야 되지만 사람들 앞에도 오픈을 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큰 축복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뭐 하느냐, 제자들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진짜로. 그걸 보고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느냐, 미션 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미션 홈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요, 전도자들이,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복 나누고 포럼하고 그러면 희한하죠. 그 응답은 후대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떤 부모냐? 부모가 100% 완전할 수 없고요, 모든 걸 후대에게 다 보여줄 수 없어요. 그 지혜로운 부모는요, 응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후대에게 보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축복받는 가정은 그래요. 야, 진짜 하나님의 제자들이요, 그 가정의 집에 가서 진짜. 어제 우리 산업인 합숙을 우리 방현자 권사님 이제 집에서 했어요. 뭐 권사님 혼자만 살면 그냥 하숙집이지. 맨날 그쵸, 밥만 먹고 잠만 자는 하숙집이야. 근데 어제 우리 산업인들이 권사님 댁에 가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포럼하고 그렇잖아요. 보니까 잠도 같이 잤다 그러더라고. 그 거실에 자고 이 방에 자고 합숙을 했어요.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똑같은 집인데 다릅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권사님 집에 왔는데 권사님 집이 참 환하다 그러더라고. 물론 전등이 밝았겠죠. 아이고, 이 집이 새 집이라가 전등이 밝았구나. 환하다 그러더라고. 물론 전등이. 근데 다릅니다. 왜? 계속 전도자들이 가는 거죠. 캠프하고 미션홈하고 기도하고 다락방하고 달라요. 우리는 옛날에 이랬습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자꾸 누가 오니까 막 아이고, 청소도 안 해놓고 막 부끄럽고 막 해. 부끄러워야 돼요. 그래야 갱신하지. 자꾸 손님들이 와야 청소도 하고 와야 뭐 해요? 그렇죠. 삶의 규모도 잡히고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하세요. 매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자들이 함께 와가지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축복하고 포럼하고 전도자 앞에서도 오픈되는 가정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진짜. 마지막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지역을 장악하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집이 곧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리는 교회였어요. 교회라는 말은 건물을 세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이 지역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루데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교회가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될 만큼 제자와 경제와 모든 축복으로 함께 하셨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해 그 응답을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지역 살리는 교회의 축복까지 뻗어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잡았어요. 하나님, 더 이상 그렇죠. 우리 부부가 이혼할 지경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상담을 하러 갔어요. 상담을 하러. 이 상담하는 이 상담사가 남편 말을 들었어요. 남편 말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내가 죽일 아내라. 야, 이런 아내를 들으니까 어떻게 살았냐면서. 야, 남편 이야기 들으니까 아내가 완전히 이상한 아내라. 그러고 가고 또 아내가 와가지고 이야기를 싹 들어보니까요. 이 남편이 죽일 남편이라. 이야, 그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이 상담하는 사람이 다 들어보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 그래. 부부 문제는 부부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구나.
내가 아무리 들어봐도 모르겠다라는 거라. 남편 얘기 들으니까 아내가 막 이상해요. 근데 아내 만나보니까 안 그렇거든. 이상해요. 왜 그러냐? 오픈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오픈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부, 자녀 문제 안고 있지 마세요. 그거 안고 있으면 뭐예요? 나중에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제가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다. 이해됩니까? 모든 사람은 연약한 게 당연해요. 모든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당연하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보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픈 못합니까? 완전한 척해서 그래요. 목사님의 가정 완전하지 않습니다. 맨날 싸우는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응답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픈하셔야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오픈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예요? 함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정으로 응답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언약 전달의 가정, 그래서 하나님이 5가지 축복의 가정, 이 응답으로 우리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언약 가정으로 불렀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가정,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가정, 그리고 성령 충만의 능력의 가정.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은 근원적이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증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복으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 있는 응답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갈대아 우리에 있던 우상 숭배하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님이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모든 것에 부족하고 하나님을 떠난 가정이기에 하나님은 그 가정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그 가정에서 떠나서 재앙 속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 거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가정에 내가 취시할 땅인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평생에 달려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우리 가정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이 언약을 기필코 이루어 가시겠다. 하나님 이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시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쓰는 응답을, 이삭에게는 형통의 응답을, 야곱의 세대에는 번성의 응답을, 하나님 요셉의 세대에는 서밋의 응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시간표에 맞는 그 응답의 시간표대로 복음 누리는 가정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도록 대표적인 응답으로 근원적인 응답으로 시대적인 응답으로 기념비적인 응답으로 불가항력적인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하나님의 가정에 평생 누려야 될 응답이 임하게 시간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가정이 예비하는 가정이 되고 제자리에서 오는 미션홈의 가정이 되고 지역을 정복하는 지교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가정으로 다 쓰임받도록 은혜 득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응답의 가정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의 가정을 언약 가정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만 주인 되어진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는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이 응답의 증인으로 세워지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신 대표적이고 시대적이고 기념비적이고 불가항력적이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축복으로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 전달하는 증인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